네,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되게 좋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참 어제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이제 생각을 예배드리기 전에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생각은 계속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육의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의 것이 딱 들어올 때 그 육의 것 뒤에 반드시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던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예배 실패하도록 방해를 하죠.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저께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결혼식, 동생 결혼식이, 동생 딸 결혼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해서 늘 앉아있는 자리에 내외가 딱 비어있으니까 앞자리가 비어있는 느낌이 비어있네? 막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메신저들은 이렇게 자리가 비면 또, 그리고 늘 이렇게 오던 사람들 중에 막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빠지면은 딱 어떠냐면 목회자는 딱 입장에 보면 막 횡해 보여요. 좀 늦는다 그러면 막 이 생각이, 사탄이 저는 예배 딱 할 때는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막 누가 왔니 안 왔니 막 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이게 휙휙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휙휙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잡힐 수도 있죠. 찬양할 때 찬양이 집중 안 되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왔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늘 이거 없어? 딱 이게 들어오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횡해? 이런 생각을 사단이 갖다 줘요. 왜? 저 여러분 육이기 때문에 육의 것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복음보다도 그게 다른 영향을 딱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왜 예수를 믿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이제 뭐 때문에 오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이 있어. 이렇게 생각 속에 육의 것이 있거든요. 그 육의 것 속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경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학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바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오는데 오늘 이제 딸내미가 이게 포럼하는 들은 게 딸내미 친구가 한 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때려쳤대. 표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하나님 나를. 그래서 뭘 배신했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나의 바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배신을 때렸대요. 그래서 난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친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러 간 게 아니죠. 뭐 하러 갔습니까? 그 친구는 절에 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고 불교 가도 돼요. 왜요? 나의 바람을 해결해 주면은 뭐든지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나의 바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생각이 내가 힘들다라고 착각하죠. 왜냐면 그건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은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게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세계 만든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었죠. 흑암, 공허, 혼돈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고자 반역을 가했던 옛뱀, 용, 마귀, 사단,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단이 인간을 찾아서 뱀 속에 들어가 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를 갖고 왔어요? 육신의 것을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지금도 뭘 갖고 오냐면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사탄이 육의 것을 갖고 오고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주인 되고, 사단은 공격하고 또 죄를 짓고, 요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뭐라 합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제 영적으로 인간의 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 딱 되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을 전하는 흐름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떤 흐름에 있는가가 여러분 인생이 되거든요. 사단이 여기서 여러분의 흐름을 딱 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바램만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내가 주인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해요. 네피림.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자. 바벨탑. 같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램, 나의 성공, 나의 것만 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성공한 게 있어 남 죽여도 돼요. 왜? 그게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반대 흐름을 가는 건데 이 사탄이 인간에게 틀린 흐름을 갖고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정신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 하려고 하는데 나의 바램을 이루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내 바램이 안 되니 내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요? 부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본주의도 쓰게 만들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느 날 딱 보이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아, 이게 진짜로 심각하구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상실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하기로 하셨냐?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흐름을 딱 갖기 위해서는 생명부터 회복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죄를 자꾸 짓도록 여러분하고 저를 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짓는 죄, 제일 심한 죄가 살인죄겠지만 막 세상이 말하는 모든 그 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으니 죽은 영을 사단이 잡은 거죠. 그래서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끌려다니니까, 그러면 예전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보셨는데 앵벌이 보시겠어요? 앵벌이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좀 가출도 하고 좀 돌아다녔잖아요. 저도 잘못하면 잡혀갔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러는데 그 앵벌이 버스 타면 막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부모님을 잃고요 하고 막
껌 돌리고 해갖고 껌 그 뭐 얼마 안 하는 거 그거 막 1,000원에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 제가 옛날에 앵벌이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너무 리얼하게 나왔는데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요. 사단이 이제 뭐예요? 그 앵벌이 그 폭력배들이 막 애들을 쫓아다니는 게 껌을 쫙쫙 씹으면서 하면서 찝으면서 얘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도망치려고 돈을 모아야 돼. 그 동전을 삼키는 거예요. 동전을 위험을 무릅쓰고 삼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변으로 나오면 그걸 모아놓는 거야. 도망치려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잡혀있어요. 노예처럼.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무리 나오려고 그래도 안 나와져요. 죽었다니까요.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불신자 상태 되게 심각하고 하나님 떠난 게 심각한 집은요. 예수 믿겠다 하고 딱 와서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 앞에 오는데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 혼자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 혼자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여자 혼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희생 제사 드려라. 왜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묶였어요? 죄 때문에 묶였다니까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하나님 떠난 죄,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 조상의 죄, 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네 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논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피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안 가요. 생명 얻고 지옥 안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거를요 회복한 거예요. 누가요? 바로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면 생명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바람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그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 게 여러분이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확실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을 전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명을 누가 전할까요? 생명이 확실한 사람이 전하겠죠. 여러분, 생명력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생명력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회복하셨을 때 뭘 주셨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가 오셨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겠대요.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의 힘, 성령 충만 이꼴 생명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려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었거든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 생명력으로 누려져서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생명을 전하는 흐름, 요거가 딱 돼서 전달되는 게 당연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당연한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요 많이 듣는다라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짧게로 계속 담으면서 이 고백들을 계속 하세요. 왜냐면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 영접했죠. 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맞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요? 왜 확신이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생명 누리면요 확신 와요. 제가 예전에 사실 매일 생명을 안 누렸어요. 매일 생명을 안 누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나의 바람을 위해서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로만 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전혀 안 했어요. 구원을 그렇게 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옵니까? 안 오죠. 왜냐면 나는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나의 바람으로 누리고 있으니 구원과 내가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천천히 옵니다. 왜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여러분이 자꾸요 이 인도를 받다 보면 이게 와요. 성령 충만도 와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손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이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안 묶여요. 육의 생각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근데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 뇌와 영혼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영적 문제나 이것들이 여러분의 좀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 뇌에 들어오고 영혼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습관 체질이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삶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뭔가
이 부분을 통해서 힘을 못 얻으면, 성령 충만의 힘을 못 얻으면 여기에 사단이 툭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서 행동했던 영적인 문제와 상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돌아간다고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홀로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문제가 왔어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네 바램, 네 생각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너는 내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응답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기도 응답,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런 거 못 믿게 하잖아요. 왜 못 믿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자꾸 틀린 기도가 되게 만들어요. 나의 바람을 위한 기도. 이것만 바꿔도 바뀌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어떤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 학업이다. 그러면 이 학업의 주인 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업이 되도록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나의 이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는 나의 바람이죠. 저는 바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제 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의 증거를 주시던 거 있죠. 여러분 함께의 증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게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꾸 틀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속에 뭐가 옵니까? 아, 시험거리가 왔고 문제가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맞죠?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의 문제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증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희한해요. 죄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안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놓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손님 돼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어서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데 신자인 나도 이렇게 살면서 나의 바램만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요. 매일 여러분은 죄사함 받아야 되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죄사함의 근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백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너희를 모든 그 무리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여러분이 이게 함께가 정체성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인도하시는 축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게 사실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흐름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과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이 흐름 속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속은 흐름이 있고 또 여기는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생명을 누리는 생명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당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아벨이 나와요. 4장에 보니까. 아벨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피제사가 누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사실은요 이런 흐름 속에 사탄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이요 자기 열심으로 키운 곡식으로 제사 드립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게 틀린 거예요? 그 곡식 드린 게 틀린 거예요? 곡식 드린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피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열심으로 제사 드릴 수 있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가인은 피 언약이라는 흐름을 아예 몰랐어요. 놓쳤어요. 아벨은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벨은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인은요, 그 흐름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딱 사단의 흐름에 딱 거들리니까 동생이 미워지고, 나의 바람이 안 돼요. 내 제사를 안 받아줘?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데 저 동생이 문제야 라는 사단의 공격과 생각 속에 분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요 생각 속에 사단이 개입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죄악으로 연결되죠.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피림 시대에 노아와 그 가정이 있지만 많은 네피림 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육의 것만, 여기 완전히 육신만 있어요. 육의 것만. 근데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밀어나다 오는데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왜 의인이냐면은 하나님이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방주 몇 년 만들었게요? 몇 년 만들었게요? 100년 이상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900살 뭐 이제 이상도 살긴 했으니까. 그럼 100년이면 여러분 인생의 9분의 1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산에서 만들었어. 차라리 뭐 바다나 큰 연못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겠죠. 근데요, 노아는요, 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홍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홍수 심판 속에 죽어버리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흐름에 있냐, 이거 쓰려면요 요것만 해도 저 1시간 설교해야 돼요. 이거 다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구약에 좀 약간 좀 생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많은 왕들과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왕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라를 흥망성쇠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사탄이 사실은요 그 왕들을 잡아서, 특히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 이런 사람이죠. 아합, 이세벨. 아합 왕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완전 우상숭배 제대로 하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흐름이 들어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흐름 속에 딱 들어온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흐름들. 이걸 계속 사단은 갖다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거의 여기서 뭘 안 하냐면요, 이걸 안 해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없어요. 이걸 상실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어찌하여 분하며 네가 어찌하여 그러냐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네 앞에 너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쥐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하십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마음속에 지금 악한 마음이 들어왔잖아. 그거 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피 언약 놓쳐서 그래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얘기 듣고요 그냥 말씀을 흘려버려요. 이게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이제 거기 보면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오는데 거기 사위들이 있어요. 자기 딸의 사위들이 있는데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정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야 우리 이 성을 나가자라고 하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뭐로 여겼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깊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요,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수많은 사건을 보면, 야,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우상 저 제사장들 완전히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해야 되잖아요. 아합이 그걸 보고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성취를 보고도 질문도 안 해봐요. 생각도 안 해봐요. 아예 사단에게 잡히니까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이게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죠. 잡혔다,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옮겨져야 되는데 누군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흐름은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주의 이름은 못 불러. 왜? 듣지도 못했으니.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거든요. 문턱이 높으면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근데 말을 안 해주는데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 주에 제가 예전에 부동산 제가 계약했던 그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한국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 만났는데 천주교를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만나갖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복음 얘기를 딱 하고 요 얘기를 좀 했어요. 요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그분이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만났거든요. 오랫동안 만났는데 한 번도 얼굴 표정이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표정을 막 짓으신 거예요. 근데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아, 그래도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이렇게 좀 남을 봉사하면서 살면 너무 좋은 것이죠 하니까 갑자기 천사 같은 얼굴이 되죠. 저게 뭔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딱 이제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영접 막 그 단계까지 막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암을 좀 꺾어야겠다 하고 다 계속 와서 흑암 꺾어줘야겠다 여기는. 무슨 제가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저랑 틀린 거, 우리랑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현장에 가서 생명을 딱 전해줘도 이게 생명은 우리가 전달하지만 이 생명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다윗, 히스기야, 뭐 요시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막 괜찮은데 막 아합 왕 막 이런 왕들 막 이스라엘이나 막 유다도 막 이상한 왕들 많았거든요.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요. 물론 이 사람들도 요런 이제 나의 바람 기도 많이 합니다. 히스기야도 나의 바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는데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딱 가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5장에 보니까 요 흐름을 전하는 거죠.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해서 지난주 말씀 받은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갖고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천사가 딱 불러내서 나오게 하니까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갔어요. 그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백성들을 가르쳤더니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옥에 꺼내서 우리 재판하자고 불러냈더니 이 사람들이 없네? 가서 봤더니 성전에 가서 막 전하고 있어. 그걸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격히 금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거를 너 우리들에게 책임 돌려갖고 우리 인기 다 뺏고 우리들 너의 자리 다 뺏고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나의 바램만 있고 육의 것만 있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뭐래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벌써 두 흐름이 나오죠.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생명과 복음을 전한다면 반대로 완전히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원리스가 됐어요. 잘 원리스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리스가 돼갖고 사도를 죽이려 해요.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흐름이 딱 잡혀 있으니 복음 방해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만 막고자 하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승보다 바울이 영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니?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지 않냐?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야, 예수가 죽지 않았냐? 근데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흐름을 봤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건 다 무너지더라. 스스로 때가 되면 무너지더라. 요 사단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시간표가 오면.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이 사람의 흐름을 잘 봐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사람에게서 나왔냐 하나님께 나왔냐. 그냥 내버려 둬. 근데 이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거 하나님께로 안 나온 거야 해서 초대교회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해갖고 그 뭐 팀을 꾸려갖고요. 막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막 이제 뭐예요? 거짓말하는 팀을 만들어. 거짓말하는 팀을 만들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발해 이렇게 해갖고 막 팀을 만들어서 죽이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돌로 치도록 막 이렇게 만들었죠. 막 이런 이제 막 완전히 그래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정확하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복음.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요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요거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하거든요. 제가 요즘 느끼면서 야 어디에 흐름이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생명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채찍질을 당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도저히 말하지 말라고 또 금하고 놓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염려에 잡혀 있어요. 자기들 인기 막 없어지고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까 염려하는데 오히려요 핍박을 받았는데 뭘 해요? 핍박받았는데 기뻐하잖아요. 맞죠? 완전 영적 상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생명 전달하는 응답.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이 답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내가 있는 집에서, 성전에서, 그냥 한마디로 어디서든지예요.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제 전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줬다는 거고, 가르쳤다는 것은 뭐예요? 양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도해서 생명 얻으면 생명 얻은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쳤죠. 가르쳐서 양육이 돼서 이 사람이 자라나면 이 사람을 데리고 또 현장에 가서 생명을 전했죠. 또 생명을 전해 새로운 사람 나면 또 가르쳤죠. 가르쳐갖고 또 양육된 사람은 또 현장에 데려가서 전도했죠. 요거를 날마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운동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명운동의 증인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오후에는 주로 훈련이죠. 포럼하고 또 여러분 훈련 받습니다. 그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훈련하고, 그래서 훈련하면서 포럼 훈련하고 현장 훈련하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훈련 속에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삶의 이제 홀로의 예배와 기도를 하고요. 좋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혼자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나의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 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죠? 현장에서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현장에서 복음 듣도록 하는 마가다락방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사람 모인 것처럼 다락방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전하고. 그래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생명 전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현장이 흩어지면 현장이 흩어져서 또 생명 얻을 사람이 있으면 또 데려오도록. 그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게 뭐 번호가 있다면 2번 3번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뭐예요? 말씀 운동 계속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말씀 운동해야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생명 전환,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생 거시고 그 예배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면서 내가 이 함께를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고 치유받고,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기억날 만큼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예배 드리고 딱 끝나고 노트 딱 적고 안녕 하고 이렇게 가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 요 사단의 흐름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매체 속에서 묶여버리죠. 내지는 여러분 안에 자꾸 각인된 거에 영향을 받죠. 근데 조금만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특히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데 여러분 딱 나를 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 흐름 속에 나를 들이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만드시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결론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생명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생명을 전하는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먼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생명 전할 수 없게 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고 요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요걸 가지고 예배 속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요 문제를 진단하시고 응답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생각 기준이 이 복음으로, 생명과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뇌, 영혼 속에 각인된 만큼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게 뇌와 영혼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삶에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요 흐름 속에 있었을 때는 인간의 생각, 육의 생각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 시달렸다면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육신의 일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라고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거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꺾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할 때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막 그 생각이 나지도 않고 내가 이게 묶여있구나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올 때 오고 있구나도 알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아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인데 영적 싸움하면 이기게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은 생각만 해도 감이 꺾여요. 그래서 제가 주인 고백 기도나 이런 거 알려드릴 때 사실 알려드리던 거예요. 계속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생명 전하는 영적 시스템. 여러분 생명 전하는 흐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스케줄 조절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내지는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 맞춰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생명 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말씀 운동 다락방 열려줄 수 있도록 딱 기도하세요. 거기서 생명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현장 말씀 운동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만약에 월화수목금토 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평일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안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 계속 생명이 전달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의 여러분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말씀도 복음도 생각하지 않고 요 흐름에 있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누려지고 있다가 여기 어느 날 사단이 딱 건 것이 여러분을 딱 영향을 줘버리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날마다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 일어나는 거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마다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운동 제대로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걸 갖고 생명을 누리고 계시고 이거 영적 상태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생명 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셔서 그런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세요. 복음 듣고 싶다는 사람을 여러분 붙여주세요.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을 전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생명 전하는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